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에게 굉장히 오랜만에 긴 쉼의 시간이 주어지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방금 러브 소나타 군마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로 넣어드렸는데요. 오는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수요일에는 가스펠라이트로,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러브소나타로 집회를 합니다. 특별히 일본과 지금 동아시아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겠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민족적인 감정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본 땅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부흥이 있도록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매우 환영하고요. 여러분이 친절하게 좀 잘 도와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앞에도 저희 써놨지만 통역 서비스가 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영어로 이 예배를 함께 듣기 원하시는 분들 초대하실 때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7주 마친 새 가족들을 보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할렐루야. 네, 형제 전도에 힘쓰는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는데 중요합니다. 형제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윗과 나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윗과 나발. 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사무엘이 죽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죽음이 그 간단한 배경 설명처럼 나와 있지만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성경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주요 인물의 사망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사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리더십의 공백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역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마지막도 아니고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부분도 아니고 갑자기 중간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표현 기법에 의하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렇게 쓰여야 정상인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만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냥 그는 죽었고 사울은 여전히 날뛰고 다윗은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다. 아무것도 그 다음 단계가 준비가 된 것이 없는데 저렇게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 다윗의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이, 영적인 디프레션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대선지자였습니다. 사사시대 360년에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시대에 중요한 큰 별이 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요. 그를 이끌어 주었던 영적 멘토는 사라지고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말만 남고 그 주인공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원전 1017년경 향년 83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부였던 사무엘이 떠나던 날 25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서 애곡했다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가 울음 바다였다. 온 이스라엘이 국민장으로 사무엘의 장례를 치렀다. 저는 근데 1절을 읽다가 이렇게 딱 멈췄어요. 아니 잠깐,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윗이 보면 얼마나 섭섭했을까. 여러분, 사울은 체면치레상 그 장례식에 참석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잡고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던,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스승 사무엘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사무엘상 19장에 다윗이 기브아에서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이후로 라마나요스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고 19장 이후로 다윗과 사무엘이 만난 적이 없어요. 광야를 그렇게 헤매면서 사무엘과 재회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는 황망하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무엘도 가고 행복했던 시절도 다 지나가고, 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이 상실감이 몰려오는 것이죠. 다윗의 가슴에 엄청난 상실감이 차가운 가을바람처럼 막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바란 광야에 내모를 치시고요. 더 멀리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다윗을 보면서 도대체 그는 왜 그리로 내려갔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고 두 번째는 슬픔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마저 죽었으니 사울은 더 날뛸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더 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문상은 가지도 못하는데 그는 자신의 조국을 등지고 더 멀리 떠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갈 데가 광야밖에 없는 것이죠. 이 광야를 헤매는 세월이 몇 년째인지 모른 것이에요. 장례식장에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기에도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는 슬픔 때문에 더 밑으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을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밤길을 목에 기세우고 가는 사람이 떠올라요. 여러분, 인생에 상실감이 이 가을에 많이 찾아오죠. 그럼 그렇게 밤길을 걷는 사람이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유가 없죠. 슬픔과 고독 때문이죠. 외로움. 다윗의 영적인 고독이 갈수록 심해져 갑니다. 이제는 다윗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 될 시즌이 온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1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했고 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인생을 사는 본을 보여주셨던 저희 어머님이 6년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진짜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 되겠구나 절감을 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몰아가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노년의 사무엘이 그의 대관식을 치러주는 그런 행복한 모습까지는 아니어도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사무엘은 가고 사울은 더 미쳐서 날뛰고 다윗은 점점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가는 인물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것은 그 지독한 외로움까지도 바로 그가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풀무불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이 연단의 고독에
이 슬픔의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언제 다윗이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의 모든 내면에 있는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순물들을 걷어내시죠. 여러분, 인생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드러난다면,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남아있는 더러운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내 인생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이 깜짝 놀랄 그 날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경기에 나갈 만큼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 중에 있는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아직 요원하고 이 훈련은 계속 고되고 그게 1년째, 2년째, 5년째, 10년째, 15년째 이렇게 반복되면 아예 훈련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받았던 훈련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멜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길 짝이 없었습니다. 네, 2절에 마온이라고 지명이 나오는데 마온의 네모를 치시고요. 마온은 거처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죽음과 더불어서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온은 유대광야, 좀 북쪽의 유대광야와 그리고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기 전에 있는 바란광야 중간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거처예요. 그래서 이 바란광야, 시내광야에서 바란광야로 그리고 유대광야로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에 사람이 살만한 곳, 이곳이 마온입니다. 좀 외진 곳이죠. 갈멜은 마온에서 북으로 1.6km 떨어져 있는 아주 지척간의 거리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재산 목록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가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어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소가 1,000마리, 양이 3,000마리.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늠이 안 되죠. 제가 욥기를 봤어요. 욥이 상당한 동방의 거부였기 때문에 욥이 가진 양과 또 그 가축의 때로 보면 한 절반 내지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당시로서는 상당한 갑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발이었다. 나발의 네모를 치시고요. 네, 나발 바보 이렇게 쓴 거는요, 제가 감정이 안 좋아서 쓴 게 아니라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보란 뜻이에요.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바보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태어난 애한테 이 바보야 이렇게 지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본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부자, 엄청난 부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바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전체를 훑어보면 그는 바보라기보다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인이었어요. 이것도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잠언의 일관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악인은 자기가 선택한 악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선택한 악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악인이 선택한 악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그는 바보였어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아비가일입니다.
3절에 아비가일 레모를 치시고요. 네. 그럼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아비의 기쁨이에요. 아비, 가일. 말 그대로요. 아비는 my father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는데 아비멜렉, 그죠? 멜렉은 왕이고, 그리고 아비는 내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근데 자기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죠. 그럼 왜 그런 이름을 가졌는가? 첩의 자식이고 자기 신분이 미천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렸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되라. 너의 지금의 처지를 벗어나는 인생이 되라. 그러고 너무 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가 결국에는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선택하죠. 아비, 가일. 아비는 내 아버지라는 뜻이고 가일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기쁨, 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딸을 보고 아빠가 너무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 가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3절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 오늘 이 25장 전체에서 가장 온전한 인생은 아비가일 하나예요. 나발은 매우 심각하고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어울리지 않는 한 쌍입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미녀와 야수처럼 이 아비가일과 나발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자기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냈어요. 어느 날 보냈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갈멜에서 털을 깎던 날. 네. 양들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부가 추수하는 날과 똑같은 것입니다. 잔칫날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잔칫날에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 양털 깎는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냐면 1년에 한 번 크게 치르는 잔칫날. 이 날에는 자기의 일꾼들에게 삭슬 주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며칠 동안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시즌이에요.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 좋은 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도 좀 당신의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6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듣기로 양털 깎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 쪽에 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년들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라. 네. 6절에 보니까 당신이 장수하기를 빕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또 당신의 모든 소유물도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빕니다. 히브리 원전을 보니까 장수하기를 빕니다 이야기한 이후에 사실은 당신과 당신 집안을 묶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당신의 집안에 평안이 있기를, 당신의 모든 소유물에 평안이 있기를. 그래서 샬롬, 샬롬, 샬롬. 이 샬롬의 인사를 3번이나 했어요. 우리말로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어색하게 인사하시는데, 네. 샬롬이라는 말이 peace, 이게 평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3번이나 그에게 샬롬의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정중하게 후원 요청을 하죠. 근데 이 후원 요청이 결코 무리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14절부터 나오는 그 나발의 종의 고백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무리한 요청이 아니었는가? 첫 번째, 다윗이 그동안 나발의 양무리와 그 목자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남쪽 지역은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일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두 번째는 손님으로 초청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역사적인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거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냥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지켜줬는데 당연히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상당히 겸손하게 험불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600명의 사람들이 가서 우리 손님으로 초대해달라, 가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가끔 운동선수들이 식당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600명의 장정이 가서 고기 뷔페집에 가서 무한 리필을 해서 먹는다면 바로 망할 거예요. 그죠? 다윗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것도 장정을 보낸 것도 아니고 소년들을 보냈어요. 굉장히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죠. 소년 10명 보내서 10명의 소년이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달라는 거예요. 이건 무리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8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날. 욤 토브.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굿데이예요. 좋은 날에 한번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추석 명절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발은, 저는 이 좋은 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날 다윗에게 딱 걸린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무엘 죽고 엄청난 디프레션에 빠져 있어요. 안 좋은 날 건드린 거예요. 나발의 잔칫날이 제삿날이 될 판입니다. 10절부터 11절,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10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이 나발이 정말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나불거렸는데, 저는 여기 만약에 이 부분의 제목을, 소제목을 붙인다면 나발의 도발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정말 말끝마다 얼마나 이 가슴을 후벼 파는 기분 나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대체 누구냐? 거기 1번. 여러분 성경에 표시하세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두 번째,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 이건 뭐 굉장히 사람을 열받게 하는 말이죠. 세 번째,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고기를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근본도 없는 것들에게 줘야 되냐? 이게 세 번째였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길어서 짧게 줄여서 써봤어요. 첫째, 네가 뭔데? 이거예요. 이 다윗의 현재 상태.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네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You are nothing.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이게 그냥 첫 마디부터 그냥 상대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그냥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게 잘 이해가 될까?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목사는 아니었지만, 중등부 전도사를 시작해서 한 2년 차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중등부 임원들하고 교회에서 서빙고에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방을 하나 빌려서 이제 저희 임원들하고 둘러 앉아갖고 오손도손 얘기를 잘 하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쾅 열더니 저희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제가 전도사고 저희 임원들인데, 제가 중등부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럼 저는 캄다운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다음 말이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뭐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 이후로는 잘 못 봤는데 하여튼 간에 이분이 다른 부서 꿈땅 선생님이셨는데 저보다 뭐 나이는 좀 두세 달 정도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전도사라고 밝혔는데도 그래서 이러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다윗이 보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뻘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험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두 번째를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너 죄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도 상당히 불쾌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의 인생의 과거를 향해서 너 주인 등치고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 나온 종놈아, 너 사고치고 나온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고치고 나왔나요? 잘못한 게 있어서 도망 나왔나요? 결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죄짓지 않고 살려고 눈물을 삼키며 노력했는데 나 혼자 주군에게 충성을 다한들 소용이 없구나. 세상이 나를 반역자로 몰아가는구나. 모두가 나를 반역자로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가 죄 짓는 거 한번 보여줘? 이런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나 망가지고 싶은 때가 있는 법이죠. 다윗이 오늘 망가지고 싶은 날이에요. 망가지고 싶은 날.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으시죠? 대답들이 없으시죠? 있어요. 안 그래도 우울한데 나발이 불을 붙인 거예요. 열이 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거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넌 못 떠나 이겁니다. 너가 여기를 벗어날 줄 아냐. 출신도 모르는 것들. 이 표현이 너희는 근본도 없는 것들이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너는 그냥 이 바닥에서 방황을 하다 끝날 거다. 그런데 너희 같은 것들에게 오늘 본문에 11절에 왜 내 빵과 물과 고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내 빵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이거 다 내 건데 왜 내가 너희한테 줘야 되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것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전달을 하는 게 좋을까. 고1 때 또 한 번의 좀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참 제가 비참해지는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었어요. 근데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수학을 아주 정말 기차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담임인데 고등학교 3학년 그 입시반들 가서 가르치느라고 저희 반은 거의 본인 수업 시간에도 들어오지 않고 자습시키고 저희 반이 거의 완전히 무법지대였어요. 저희 반에 아주 정교적으로 유명한 깡패들이 있었는데 얘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하기 싫으면 책상과 걸상을 아예 들고 화장실 칸에 넣어놓고 나가요. 그냥 자리를 비우면 선생님에게 걸리니까 책걸상을 아예 화장실에 넣어놓고 나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날도 책걸상을 넣어놓고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진짜 동네 건달들을 만난 거죠. 두들겨 맞았어요. 돈 뺏기고. 그리고서는 그 분풀이를 반에 와서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인데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애들 붙잡고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3명이서. 옆에 반에 그 한 놈까지 가세를 해서. 제가 반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또 그런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돌아서 이 세 사람을 이제 다 말리고, 그 중에서 H모 군이 완전히 뒤에서 바닥에 쓰러져서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불쌍한 영혼을 건져줬어요. 정말 뭐 사정없이 맞고 있는데 건져줬어요. 물론 반장이니까 뭐 그 친구들도 더 이상 시비를 안 건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뭐 몇 주가 지났을 때입니다. 군내 매점을 지나가다가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매점에 들어갔어요. 돈도 없으면서. 뭐 먹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 애들이 이제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떠났다가 이제 국물만 퍼서 주면 정신없이 먹습니다. 근데 라면을 먹고 있는 그 H목은 앞에 제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비참해지는데, 제가 국물 좀 한 모금만 먹자. 싫다는 거예요. 쳐다도 보지 않고 싫다. 내가 반장이고 너를 건져줬는데. 제가 한 2번 얘기했는데 정말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있겠어. 그리고 잠깐 쉬는 동안, 호흡을 고르는 동안 제가 얼른 먹었어요. 그 다음 얘가 이 정말 그릇을 엎어버리더라고요. 성질을 내면서. 상당히 욕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제가 너무 비참해졌죠.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에게 시비를 걸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렇게 구걸할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이. 네, 장면을 빨리 전환하세요. 네, 다윗이 도망자 세월을 보내지만 그가 도적대가 되지 않았고 반란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민족을 섬기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꿋꿋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불황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나발의 집안을 학살하고 나면 정말 그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칼을 쓰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망치는 거예요. 7년을 참았든 10년을 참았든 만약에 그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그런 마지막 날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날이 온 겁니다.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네, 13절의 표현도 원어상으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칼을 차라 앞에 각기 내지는 각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각 사람이 다 칼을 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발 하나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남자에게, every man 이런 표현이거든요. 각 사람이 칼을 차라. 이 표현은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칼을 찾고 다윗도 자기 칼을 찾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화도 안 내고 표정도 안 변하고 말 굉장히 짧게 하면서 각자 칼 차라. 그리고는 모두가 칼을 차고 출발하는 거죠. 추종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뜻을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말은 안 하지만 내심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따라 나선 이후로 함부로 칼을 쓰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 너무나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라서 칼을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마음대로 우리를 무시했던 인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날인 것이죠. 다윗이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다. 내가 아무리 도망자 세월이 길어도 어떻게 사람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은 도저히 못 찾겠다. 나발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묵상해 보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미안하지만 다윗도 그런 졸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잃고 억한 심정, 사울왕에게 눌리면서도 참아야 했던 모든 것을 이 나발이라는 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사울의 모습이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울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 모습이 사울인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과 쇼부를 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그런데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 거절감을 다윗에게 쏟아놓습니다. 왕위에서 내려오게 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도 마찬가지 내면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죠. 동생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거절감을 누구에게 분풀이 하나요? 동생에게, 힘없는 동생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어려우니까 누구에게 분풀이를 하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분풀이를 하는 것이죠. 이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방법이에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너 세상이 변질된 게 아니라 네가 변질됐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다. 너 나발에게 들은 말, 그런 배신, 그러한 무시당함, 이게 하루 이틀이냐.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다. 그 일 나를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지만 그들이 너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보지 않은 본문이지만 10사람들, 10지역의 사람들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너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느냐. 나발도 사울의 전적비가 있는 갈멜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떠돌이 다윗이라고 너를 무시하지 않느냐. 세상이 언제는 안 그랬는가?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다. 여러분, 이게 어떤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당신이 왕위에 오르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다 굽신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빈들에 있는 한 엄청나게 세상은 당신을 무시할 거예요. 저는 나라의 그 대표팀이 되는 선수들만 봐도 참 그 일을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긴 날은 왕좌에 올라가는 거고 진 날은 무참히 짓밟히는 거예요, 언론에. 그렇지 않나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늘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궁궐에서 쫓겨나자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티끌을 날리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세상이 언제는 안 그랬냐고요. 당신이 잠시 인생이 우울해지거나 잠시 인생이 약해지거나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침체가 길어져도 세상은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할 것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즐기도록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나발 같은 세상 앞에서 결국에는 다윗이 변질된 거예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광야의 그를 가둬두시는가? 저는 묵상을 할수록 하나님, 어차피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한 번도 사울에게 안 잡혔잖아요. 사울에게 안 잡힐 거면, 기왕이면 주변 국가로 망명하게 해주셨으면 좀 편하게 망명세월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사울의 손에 넘겨주실 게 아니라면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코앞에서 고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실까요? 그럼 도대체 왜 여기 붙들어 두시는가? 이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너의 인격이 망가지지 않고 너의 신앙 고백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넌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 자신을 끝까지 지키는 훈련. 당신 자신을 끝까지 지키는 훈련. 그래서 사실 앞으로 또 보게 될 부분이지만 사람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훈련. 당신이 목숨 걸고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는 훈련. 굉장히 외롭고 어떻게 보면 슬픈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시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선한 야채도, 아무리 신선한 과일도, 아무리 신선한 음식도 냉장고에서 꺼내서 10년만 밖에 두면, 아니 10년이 아니죠, 한 10일만, 열흘만 밖에 둬도 다 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년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 10년을 살라고 하시면 마음이 다 망가져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버티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어요. 방부제를 뿌린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은혜의 방부제로 기적처럼 10년씩 냉장고 밖에 버려져 있으면서도 변질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신 훈련이었어요. 힘들어서 악소리가 나도 다윗은 다윗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다 망가지고 다 무너져도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탈하고 싶은 날, 나도 망가져보고 싶은 날, 그래 나도 한번 망가져보자. 말도 안 나오네요. 그래 한번 나도 망가져보자. 이런 마음을 절대 품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나만 괴롭히시는가? 날 좀 그만 훈련하시고, 날 좀 그만 단련하시고, 저 사울이나 좀 훈련하시지. 저 사울이나 좀 바꾸시지.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사울은 변하지 않아. 난 이미 사울을 포기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망의 메시지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다윗 너를 이렇게 내가 힘들게 너 하나만 붙잡고 괴롭히는 줄 아니?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너는 아직 내 희망이기 때문이다. 사울이요? 사울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여러 번 콜링하셨지만 그는 변하지 않아요. 그는 이미 악령에 씌운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포기하신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씨름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당신만 붙잡고 씨름을 하냐고요. 하나님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반칙하는 세상에서 나는 룰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 반칙하는 애들보다 잘 돼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2배, 4배, 10배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도 다 논문 짜집게 하는데, 남들도 다 공문서 위조하는데, 남들도 일하면서 다 뒷돈 받는데, 남들도 다 술, 담배를 하는데, 남들도 다 혼전 순결을 버리는데, 남들도 다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데, 남들도 다 쾌락에 빠져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야기하지만 성공과 명예와 돈과 권력이 자기의 인생의 비전인데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데,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하나님 끝까지 몰아가십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넌 누구냐?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냐? 그들이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넌 도대체 누구냐? 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저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역사에 묻어가고 세상의 흐름에 그냥 이익이나 얻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고, 당신이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바꾸고 이 시대의 역사를 바꿔야 될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다윗 같은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 남들 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만의 부르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희망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훈련이 심할 때는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냥 뭐 포기하고 싶은 것뿐이죠.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폭발을 했던 거죠. 21절과 22절에
이 다윗이 분노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냥 칼만 차고 출발했지만 가다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약 아침까지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네, 선을 악으로 갚았다. 밑줄을 그으시고 소용없는 일 그 위에 있죠.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이게 소용없는 일인가요? 아니죠. 네, 그가 선으로 악을 갚았다는 게 중요한가요? 네, 그가 악으로 선을 악으로 갚았다. 악으로 선을 갚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사실 다윗의 선이 나발의 악에 밀린 거예요. 당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함정입니다. 다윗이 분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여기 모든 남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상의 표현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경멸적인 언어더라고요. 조금 표현하기 그런데 벽을 향해 오줌 누는 놈들 이런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언제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전임자의 가족을 완전히 다 죽일 때 그때 나왔던 표현 한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집안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때 딱 2번 나와요. 지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자기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최종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내가 칼 들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법한 학살 행위입니다.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양식 있는 사람이고 난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난 잘 화내지도 않아.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네, 다윗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그 합리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분노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감정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정적일 때 보면 완전히 뒤집어져요. 왜? 자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당신 자신을 신뢰하라는 말이 없어요. 당신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기를 신뢰하지 못해요.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웰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어떻게 거꾸로 합니까? 하나님은 불신하고 자기를 신뢰해요. 하나님 왜 갑자기 친한 척을 하시지? 좀 이상한데 분위기가. 하나님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말씀이 헌신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면 주의하는 거예요. 웰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조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나발의 말이 틀린 말이라면 여러분 나발의 말이 다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 늘 하셨던 말씀이 상처를 유치하지 말라고, 상처를 웰컴하지 말라고, 노 땡큐 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발의 말이 틀리면 그냥 거절하면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죠. 다윗 그게 누구냐? 너 죄 지은 거 아니냐? 너 반역자 아니냐? 너 불황자 아니냐? 아니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나발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의 말에 흥분하고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내면 당신도 정말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거기에 뇌물을 주시고요.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들을 욕보였다.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었는지, 다윗이 이제 곧 죽이러 올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하고는 얘기를 못한다. 성질이 너무 불같아서. 당신한테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그리고는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장장장 대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아주 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다 읽진 않겠지만 세 가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첫 번째 이 내용을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죄 짓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피 흘리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살지 않았느냐.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살아왔는데 왜 오점을 남기려고 하느냐. 나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는, 거기 여호와의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자, 두 번째를 봅니다. 29절에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쌓아주실 것입니다. 네, 거기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쌓아주신다. 밑줄을 그으시고 여호와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남편 얘기예요. 남편, 나발. 두 번째 말을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라는 거죠.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생명 싸게 감싸주시지 않느냐. 원수들은 물맷돌에 맨 돌처럼 날려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골리앗 사건의 장면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당신의 원수들을 다 처단하실,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30절부터 31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네, 3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밑줄을 그으세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실 날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텐데 당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그렇게 무너졌느냐? 먼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오늘의 이 수치와 고통을 참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이 여인의 말을 듣는데 들으면서 내적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사실 그녀가 이 말을 한 것도, 말한 내용도 지혜롭지만 두 가지 지혜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나발을 상대하지 않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나발은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고 얘기를 했다면 가지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가서 정말 대화가 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이 죽이러 오고는 있지만 그는 신앙이 있고 인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와는 대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잠언 9장 8절 말씀, 개역 버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아비가일의 케이스에 딱 맞는 거예요.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죠.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씨름하면 인생을 살지 마세요. 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분별하는 것이 지혜의 첫 시작인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가 뭔데? 넌 죄 지은 거 아니냐? 너의 무리들은 다 불황자 아니냐? 내 빵, 내 물, 내 고기. 그래서 나와 너예요. 나와 너.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와 너. 그래서 평면적인 관점이에요. 나는 너한테, 너 같은 거한테 줄 수 없다. 근데 다윗이 그 평면적 관점에 얽힌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이 관점을 확 바꿔놨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앞으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평면적 관점에 빠져버린 다윗을 입체적인 관점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인생의 힘든 시간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나발의 관점에 얽히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날마다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사가 갑자기 어떻게 술술 나왔을까? 아마도 다윗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비극으로 시작했던 25장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돌아섭니다. 죄를 짓지 않고 멈춰요. 그리고 아비가일도 돌아갑니다. 나발이 밤새 자기 혼자 잔치를 벌이다가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몸이 굳어져서 10일 만에 죽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10일 뒤에 나발이 죽었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피엔딩. 네, 40절에 보면 그의 부하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자매들이 아비가일이라는 영어 이름을 너무나 좋아하죠. 형제들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여자 어디 없냐.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성이 있고 이런 여인 만나고 싶죠? 네, 형제님들. 근데 품절녀예요, 품절녀. 이런 사람 벌써 갔어요. 우리 자매들은 정반대 케이스, 다윗처럼 잘생기고 용기 있고 리더십 있고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형제를 만나고 싶죠?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도 품절남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본문은 재혼하는 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좀 오늘도 깔때기로 끝내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서빙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혼자 재밌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같은 본문으로 메시지 하시니까 거기 이제 서빙고 성인 예배이기 때문에 거의 다 결혼하신 분들이죠. 또 결혼한 지 꽤 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고 해서 자매님들 아비가일의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빵 터졌어요. 다 웃었어요. 거기까지는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부연 설명이 뭐였냐면, 나발 같은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은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근데 자매들이 조용한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마음에, 이 자매님들이, 그 드문 케이스가 내 남편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회중들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 혼자의 묵상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다음 순간에 그 남편들의 내면의 묵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아비가일이냐? 이런 거죠. 뭐 이런 어려운 묵상이 됐어요. 제가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발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악했겠느냐. 아내가 하도 똑똑한 척을 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더 나가게 된 거다. 이런 이상한 위험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육자였어요. 누군지 알려가지 마세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자를 보면서 전사님 혹시 자기 얘기가 아니냐. 그 와이프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누군지 알려가지 마세요. 제가 혹자는 또 아비가일이 처음부터 지혜로웠겠는가. 남편이 매번 사고를 치니까 그거 수습하다 보니까 인생의 지혜가 생긴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 뭐 한이 없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음을 만나서 살다가 어리석음이 죽고 나서 그 지혜가 사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다비드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사람,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의 사랑의 마음이 나발의 그 말에, 그 나발의 태도에 사랑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 마음을 돌이켜주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원수의 집안에 그 안방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실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To be continue. 훈련 never ends. 훈련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오늘도 훈련이었어요. 다음 주도 또 훈련이 나올 거예요. 이 광야의 훈련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다윗의 문제점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명의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환자를 배를 개복을 하고 나서 제대로 다 고치지 않고 덮을 수 없는 거잖아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고치고 덮지 않죠. 깨끗하게 다 해놓고 나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 몰아넣으시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나는 괜찮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너는 네 인생이 그냥 괜찮은 정도에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good to great, 나는 너의 인생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훌륭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환경의 문제를 다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다루십니까? 왜 이렇게 집요하게 내 밑바닥에 찌꺼기들을 끌어오르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면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냥 그저 그런 괜찮은 사람으로 살겠니? 나는 너가 그런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더 단련하기를 원하세요.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훈련의 시간 동안 내가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도 나는 갈 수 없는 부르심의 길이, 나만의 부르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고자 할 때, 내가 망가지고자 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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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조차도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어서 그가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붙드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오랜만에 가족을 보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날이었는데 마음이 더 많이 무너지고 마치 사무엘이 떠나고 내 인생이 더 비참하게 보이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즌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시간이 내게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버겁습니다. 다윗조차도 자기 자신이 제어가 안 될 만큼 무너졌던 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저의 심정이 다윗과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참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무너져 있고 낙심해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Yeah.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여러분, 10여 년을 이렇게 살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라도 못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에게 버티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상황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의 말에 올무에 얽혀들지 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고 선언하면서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때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날은 난 그냥 망가질래. 난 이런 날은 그냥 화를 내고 말 거야. 난 이런 날은 그냥 술을 마시고 말 거야. 나는 이런 날은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없는 것으로 칠 거야. 내가 저 골목에서 뒷골목에서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아시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집요하게 그를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무너지지 마라. 망가지지 마라. 그동안 너가 참았던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모든 거짓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오소서, 붙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세우시는 그날이 올 것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 고난의 광야 가운데서도 은혜로 붙드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를 신뢰합니다. 아비가일의 모든 예언이 내 인생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내 인생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떠나가는 이 마지막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절망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것 같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아직까지도 다루고 계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내 인생의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금과 같이 세상에 내놓으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이 훈련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과 이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권세를 잡기 위해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께 내 인생을 올인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물질이 이 시대에 방황하는 인생들, 다윗처럼 낙심한 젊은이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와 모든 순모임이 다윗과 같은 인생들,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깨어지고 망가져 있어야 될 그 상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다시 살아나게 된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게 된 것처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고정하고자 하는 이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는 젊은이들 위해, 그리고 이들의 인생의 미래 위에, 이들의 인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앞에 불렀던 주 이름 찬양입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욥이 그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찾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는 오직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교회한 무릎을 구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어찌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여기 주님 앞에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삶 나를 주고 우리 새롭게 되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찬양해.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